오늘도 주님께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는데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건강함으로 이겨냅시다. 지난 상반기 주일 이 예배 때 전하는 메시지의 초점이 올해 슬로건인 우리 함께 건너가자에서 앞부분 우리 함께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네, 이제 하반기에 제가 준비한 설교 초점은 이제 건너가자입니다. 건너가자. 이 건너가자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부터 여호수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여호수아서 말씀을 이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실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건너가는 과정들을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가기 힘든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실패를 맛봤거든요. 과연 가나안에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 그리고 불안감도 있었어요. 언제 건너가게 될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에 건너가도록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도하셨고 응답하셨고 성취하셨어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너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처럼 건너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자, 책 이름처럼 이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은 누구겠어요? 그렇죠,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주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호수아만큼 이 가나안 정복의 또 다른 주역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 사람은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갈렙 혹시 잘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갈렙. 봐요. 잘 모르잖아요. 아마 이름 정도만 들어봤을 거예요. 잘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대부분 잘 몰라요. 의외로 잘 몰라요. 각광받지도 않았고 유명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 갈렙은 하나님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주목받지 않은 사람, 유명하지 않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 쓰신 이 갈렙의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해요. 여호수아에 묻히지 않게 하려고. 자, 이 갈렙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지파별로 한 명씩 총 12명의 정탐꾼을 선출해서 이제 정탐을 시켜요.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가나안 땅을 잘 확인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 내용이 두 부류로 나뉘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여기 못 들어간다고, 여기는 안 된다고. 이유인즉슨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정말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져 있고 보기에도 참 좋은 곳임을 알았지만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을 보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가진 무기가 첨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면 이건 무조건 칩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보고를 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이제 2명의 정탐꾼이 남았어요. 이 2명의 정탐꾼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오늘 제가 소개하는 갈렙이에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앞에 정탐꾼들이 얘기한 내용 맞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땅이고, 그리고 그곳은 정탐꾼들이 얘기한 것처럼 아주 무기도 좋고, 그리고 몸집도 크고 굉장한 그런 부족들이 살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곳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보아하니 저렇게 좋은 곳, 저렇게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곳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면 우리는 분명히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를 해요. 자,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10명, 2명. 여러분 같으면은 대답하지 마시고, 다수결에 의해서 이런 말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영향이 있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싸우면 당연히 우리가 이길 수 없음을 본능적으로 백성들이 알았기에 그때부터 원망을 쏟아냅니다. 별의별 원망이 다 나오고 불평이 다 나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그래? 너희들이 도저히 저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라고 여긴다고? 여기서 지금 우리 다 죽게 되었다고? 알았어. 너희들이 그럼 원하는 데 해줄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가게끔 하셨는데 이들이 싫어요, 안 가요, 죽기 싫어요, 못 들어가요 하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온 것에 그만 알았어 놔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노임을 받으면 와 자유롭다, 이제 내 마음대로 되겠다, 나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여러분, 그게 저주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가나안에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원망의 말을 하면 그 원망의 말이 나에게 이건 원망이니까 빼고 소원의 말만 들어주시는 것처럼 여기면 안 돼요. 무슨 말이든 그 말이 다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때 믿음의 말, 그때 하나님 약속의 근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갈렙.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2세대 출애굽 2세대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유이하게 출애굽 1세대에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들어가게 됐고, 거기에 2인자가 갈렙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고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딱 한 곳이 남았어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산지를 앞에 두고 모든 사람들이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쉽게 점령되지 못할 곳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실제 조건이 그랬어요. 그래서 가능한 지역부터 점령하다가 이제 그게 남은 거죠. 이 상황 속에 갈렙이 직접 나서서 저 헤브론 산지를 제가 공격할 수 있게 허락해 달라는 요청을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전하는 그 과정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갈렙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갈렙의 용기가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어떻게 이와 같은 용기를 가지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따라합시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나요?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이거는 팩트예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에는 경전이 있어요. 경전.
그 창시자의 어록이 담겨져 있는. 자, 우리 기독교의 경전은 뭐죠? 성경이에요. 예, 성경. 전 이 성경 참 좋아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있거든요. 너무 좋아서 십자가를 새겨 넣었어요, 성경에. 여러분, 성경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죠. 뭐죠? 오래된 약속, 구약, 그리고 새로운 약속, 신약. 뭐예요? 성경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약이 있다는 그 약. 이것만 먹어봐. 그 약이 무슨 약이에요? 약속 약자예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없던 힘도 생기고요, 보이지 않던 게 보이게 되고요, 막 축 처졌던 게 희망찬 삶으로 바뀌어지는 게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성취해가는 과정이 성경 안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보면요, 성경은 무궁무진한 내 삶의 동력이 되는 말씀이 돼요. 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여호수아서 얘기니까 여호수아서 이 내용 전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 중에 아주 여러분들이 알만한 대표적인 몇 가지 약속의 말씀만 소개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바로 너희들은 번성케 되리라.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요. 자, 성경은 여러분이 읽을게요. 시작.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자, 창세기 9장에 가면 노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이 약속은 무지개 약속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노아 시대 때 전 모든 생물이 다 홍수로 멸절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무지개의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이에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시작. 너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마치 창세기 1장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 세상을 다스려라 하신 그 말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되고 있는 이 말씀. 자, 이번에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28장이에요. 시작. 내 자손이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약속을 하신 장면이 나와요. 자, 출애굽기 3장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고, 그리고 지금 나와 있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장면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여호수아서의 말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똑똑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이들에게 주어졌지만 이 약속이 실행되는 과정을 보면요,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읽은 말씀도 특정한 사람이잖아요.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그들을 통해서 약속이 다시 한번 재확인되고 그 약속이 실행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요 특정한 누군가를 통해서 약속을 실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특정한 사람이 누굴까? 바로 충성된 자예요. 충성된 자.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약속을 실행에 옮기신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가 누구예요? 믿음직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충성된 자였어요. 하나님은 갈렙의 충성됨을 보셨어요. 여호수아서 14장 7절 8절에 나와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였으므로? 충성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갈렙의 충성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충성됨을 통해서 결국 갈렙을 통해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지금 갈렙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능력이 중요하죠. 하지만 내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아주 답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능력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신뢰하십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 요청사항이 나와요. 9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에도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믿기에 나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여러분도 약속하지 않아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약속하지. 그냥 약속을 남발하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직한 자로 하나님께 약속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갈렙이 충성했던 것처럼 바로 충성된 약속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갈렙이 이렇게 용기 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또 다른 이유는요, 산지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 해볼까요? 우리에게는 산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이 산지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산지 바로 헤브론 산지예요. 이 산지는 말 그대로 산의 산 위에 있는 요새예요. 1950년 6월 25일부터 시작된 한국전쟁에 치열했던 전투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고지전이에요. 고지전.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 남과 북이 싸운 거예요. 그 유명한 백마고지. 작게 보면 언덕이고요. 크게 보면 산이에요. 근데 여기를 점령하려고 들어요. 왜요? 거기를 점령할 때 지리적으로 유리해지고 전투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이 고지를 점령하는 게 어려워요. 남쪽이 점령하면 북쪽이 이거를 빼앗기 위해서 엄청나게 하고요. 또 북쪽이 점령한 고지를 남쪽이 점령하려고 어마어마한 희생을 감수해요. 그만큼 고지는 어려운데 이 헤브론 산지가 진짜 어마어마한 요새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산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을 점령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고 또 주저했던 거예요. 자, 이 산지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산지는 요새 중에 요새요. 점령하기 힘든 곳이기 때문에 두려운 곳을 내포하는 표현이 산지입니다. 강한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고 크고 견고해서 엄두가 나지 않는 곳, 두려운 곳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자리가 혹시 산지는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분명히 살아가면서 산지가 있을 겁니다. 두려운 곳, 두려운 대상, 두려움의 미래, 여러분에게 분명히 거북하고 피하고 싶은 산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에는 두려움의 산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 산지의 의미는 바로 약속의 땅이요 목표로서의 산지라는 거예요. 갈렙에게 있어서는 이 산지가 어떤 의미였어요? 약속의 땅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 산지는 점령해야 될 목표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차지해야 될 땅입니다. 라고 선언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헤브론 산지가 두려움의 자리였지만 갈렙에게는 차지해야 할 땅, 약속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목표가 있으십니까? 그 목표가 이룰만 하고 그 목표가 쉽고 그리고 그 목표가 내게 가까이 잘 다가와 있는 그런 목표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죠. 대부분 목표는 어렵고 멀리 있고 그리고 그 목표에 다다라는 게 확률이 쉽지 않은 게 대부분의 인생의 목표거든요. 그런데 오늘 갈렙은 그렇게 멀리만 있고 두려움의 산지를 이루어야 될 목표로,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땅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산지가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산지가 아니라 약속의 땅, 목표의 산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갈렙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충분히 넉넉하고 안정적인 본향을 떠난 것처럼 야곱이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꺼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나의 지금 현실이 산지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응답하시고 성취하게 하시는 약속의 목표가 된다면 우리는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향해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산지를 분명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산지가 두려운 곳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갈렙이 가졌던 그 용기의 이유, 마지막 세 번째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었어요. 같이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당시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보니까 85세 이상 되신 분이 아주 눈에 조금밖에 안 계세요. 네. 대부분 다 지금 갈렙보다 젊으신 거예요. 이 갈렙이요, 나이도 초고령자인데다가 얘기했잖아요. 지도자라고요. 여호사와 갈렙 두 사람의 지도자예요. 굳이 무리할 이유가 없어요. 굳이 저 헤브론 산지 그렇게 저기를 점령하지 않아도 충분히 갈렙에게는 이룬 업적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 요구할 수도 있는 위치가 또 갈렙의 위치예요. 근데 갈렙이 다른 사람들이 다 주저하고 있고 굳이 그렇게 나서지 않아도 될 일에 나서고 있어요. 싸우러 간다는 얘기예요. 목숨 걸고 지금 전쟁하겠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주변에서 만류했겠죠.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기는 갈렙 지도자께서 나설 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나섰던 이유는 뭘까요? 심장이 뜨거워요. 심장이 85세의 심장이 아니라 40세의 심장, 청년의 심장으로 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제가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여러분 심장을 굉장히 고마워 여겨야 된다고. 네? 여러분의 심장 뛰고 있나요? 안 뛰면 죽어요. 그런데 그 뛰고 있음이 그냥 그냥 심장의 그 뛴이 아니라 내 인생의 심장이 뛰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이 뛰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뜨거움으로 뛰고 있냐는 거예요. 청년이 나이만의 청년이 아니죠. 갈렙이 보여주고 있어요. 내 나이 85세지만 40세 때나 지금이나 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겉사람은 나이 들었죠. 흰머리도 생기고 몸도 쭈글쭈글해지고 기력도 떨어지죠.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하다. 그 말은요, 여전히 내 심장은 강건하고 여전히 내 꿈은 강건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똑같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 85세 이상 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되시고 앞으로 또 85세 되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이와 같은 심장과 이와 같은 꿈을 여전히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세월을 아쉬워하고 후회하거나 지금의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력도 떨어지고 경제적인 능력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육신의 제약들도 생기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나를 사람들이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여러 상황들이 나를 움츠리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며 기회를 주십니다. 여전히 갈렙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5년 전 갈렙은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나서 이와 같이 보고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는 보고처럼 지금 45년이 지나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면서 똑같아요. 그때 바라봤던 아낙 자손이 지금 저 헤브론의 아낙 자손들이에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저 헤브론 산지를 내가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강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초심을 유지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부부간에, 친구간에, 교우간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 간에 믿음을 갖는 것은 결국 뭐예요? 마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마음이 변질되면요, 마음이 틀어지면요,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변치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로 나는 늙지 않는 거예요. 그때 늙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 변하지 않을 때 늙지 않는다고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옆에 분에게. 우리 늙지 맙시다. 생물학적으로 늙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늙는 게 늙는 거예요.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변치 않는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벌써 제가 1년 반 됐더라고요. 우리 부곡교회 부임한 지. 1년 6개월 전에 했던 설교 기억나시나요? 고맙습니다. 언젠가 그 설교 또 해야죠. 그때 제가 설교했던 게 출애굽기 14장 말씀이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억나시죠? 조금. 그리고 제가 수요 말씀 예배 때 출애굽기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제가 이제 올 하반기 우리 함께 건너가자라는 주제로 여호수아서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뭐부터 시작하는 게 정석이에요? 여호수아 1장, 그쵸?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호수아 1장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출애굽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14장을 선포하고 출애굽기 말씀이 시작됐는데 오늘 여호수아 몇 장이에요? 왜 14장이지? 제가 의도해서 14장 한 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신 대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게 14장인 거예요. 이런 거에 그걸 데자뷰라고 해요. 소름 안 돋아요? 전 소름이 많이 돋았어요. 뭘까 이게? 이제 다음 주부터 1장부터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였어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전반에 펼쳐가셨어요. 여호수아 이 말씀을 통해서 건너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상반기 건너가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했어요. 근데 진짜 건너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갈렙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이 갈렙의 심장이 있어야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이 갈렙의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너가기 위해서 이 갈렙이 품었던 산지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건너가는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갈렙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제가 좀 풀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할게요.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 갈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다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선언하도록 제가 고백문을 준비해 봤어요. 그 다음 화면을 줘보세요. 자, 여러분이 이 고백문을 읽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믿습니다. 아멘. 이 갈렙의 고백처럼 내가 동일하게 고백한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건너가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파송의 찬양 설명은 안 드리지만 우리가 올해 들어서 파송의 찬양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부르잖아요. 왜 부르는지 오늘 드디어 이유를 알게 되셨죠? 바로 이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선언했던 갈렙처럼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내 앞에 놓여 있는 산지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렙처럼 뜨거운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도전하며 건너가는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